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인숙 집사님 1절에서 가운데 있는 6절까지 읽어주시면 나머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모든 남자에게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네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종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다 같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로마서 7장에 가면 이제 곤란하고 어려운 상황으로 절정을 이루다가 꼭지점으로 어려운 점을 이루다가 이제 나중에 8장을 가면 이제 해방의 말씀이 이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7장까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어떤 우리 상황의 심각성 그리고 또 율법에 대한 그 정말 한계 마지막까지 가는 그 한계 그걸 넘어서지 못하는 단점 이런 것들을 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단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 때문에 율법을 이용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죄의 문제, 죄의 주체성에 대해서도 또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럼 뭔 말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율법이 무엇이고 율법이 어떤 일을 하는가 그걸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왼쪽에 제목을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 그래서 여기서 키가 되는 말은 뭘까요? 제목에서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겠죠. 맨 뒤에 율법. 근데 율법은 뭘 하게 하느냐? 죄를 깨닫게 한다 이 말이죠. 근데 이게 나중에 우리 오늘 읽은 본문 뒷부분에 가면 율법이 무엇을 하는 것도 있지만 죄가 율법을 가지고 무엇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죄와 율법의 관계에서
그러니까 율법을 또 옹호하기도 하는 거죠. 바울이. 율법은 부정한 것도 아니고 거룩하지 못한 것도 아니다. 거룩한 것이다. 왜 율법은 거룩한 것이냐? 하나님이 내리신 법이니까. 그러면 율법 때문에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들게 될까? 막바지 부분을 먼저 미리 말씀드리면 제가 율법을 그렇게 이용한다는 것이겠죠. 제가 그렇게 악용한다는 것이죠. 밑에 파란색 두 줄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은 율법의 지배 아래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는 일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도록 주신 거룩하고 선한 것입니다. 자, 문제 시작할 때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구원은 율법의 지배 안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건 뭡니까? 율법의 지배에서 그리스도의 통치로 옮겨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원이 그렇게 한다는 것이겠죠. 그러면 원래는 어디에 다 있었습니까? 율법 아래에 있었던 거죠. 율법 아래에 있으니까 다 뭡니까? 죄의 정죄. 죄의 선고를 받았던 것이죠. 근데 그 자리에서 옮겨주는 것이 어디로 옮기는 거냐? 그리스도의 통치로 옮기기 때문에 구원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이 뭐냐 할 때 옮겨주는 것이겠죠. 자리를 바꿔주는 거예요. 위치를 바꿔주는 거예요. 자리와 위치를 바꿔준다는 것은 신분을 바꿔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에 되었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무엇일까? 이럴 때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림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똑같습니다. 구조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구조. 불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나 물이 빠지는 사람을 뭡니까? 구조하는 방법은 뭡니까? 그 불에서 바깥으로 꺼내야 되죠. 물 속에서도 바깥으로 꺼내야 되죠. 그걸 다 뭐 했다고 해야 합니까? 구조했다 이죠. 왜 구조합니까? 그대로 두면 죽으니까. 다른 것으로 옮겨야 살잖아요. 살게 하기 위해서 자리를 옮겼다는 것이죠. 그게 구조잖아요. 우리의 구원도 매한가지인 거예요. 어느 자리에 지금 와 있다는 겁니까? 율법 아래 정죄받은 자리에 와 있다는 거예요. 죄가 다 드러났다는 거예요. 죄의 값은 뭡니까? 죄의 값은 무엇입니까?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저촉되어서 율법의 조항대로 이렇게 탁탁탁탁 적용해서 선고를 하다 보니까 사형에 마땅하단 말이에요. 사망의 죽음에 마땅하다는 거죠. 그 자리에 있는데 그걸 옮긴다는 겁니다. 어디로 옮긴다는 겁니까? 살리는 그리스도의 통치로 옮긴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통치로 옮기는 게 왜 구원일까? 역설을 쉽게 우리 주일학교 학생처럼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통치로 율법에서 그리스도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게 왜 구원일까요? 난 정답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오늘 아침에 내가 생각한 것도 있어요. 여러분은 왜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왜 구원받는 겁니까? 뭘 무슨 예수님 마음이지 이런 거 할 말은 없는데 예수님이 능력자니까 예수님 마음이지 이러면 그 말로 틀린 말은 아니죠. 왜 그리스도 통치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왜 구원받죠? 여러분 생각에? 목소리 심오하게 말고 아기처럼 한번 생각해보세요. 주일학교 학생들처럼. 왜 그리스도의 통치에 들어가면 우리는 왜 통치라고 하니까 어렵다 그죠? 왜 우리가 그 빼버리시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왜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까? 애기처럼 말씀해보세요. 왜요? 목사님 외웠잖아요. 맞죠? 외운 것도 맞죠? 또 뭐가 있을까요? 제 아침에 묵상하는 건 뭐냐면 내가 말 다 하면 안 되는데 자, 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왜 구원받는다고 저는 생각했냐면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걸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는 걸 생각하면 되겠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불렀던 이유는 뭐냐면 이 세상에 왔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된 것이죠. 사람으로 왔단 말이에요. 사람으로 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된 것이죠. 사람으로 왔다는 것은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죽으려고 온 거예요. 사람처럼. 죽으려고 온 거예요. 근데 그 죽음에서 끝나지 않고 살아나버렸단 말이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내게 오시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뭡니까?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가 사시니까 내가 구원받은 거지.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거지. 아니 더 복잡하게 말한다는 겁니까? 예수가 사신 분이니까 내가 사는 거지. 예수 안에 있으니까. 만약에 무덤 가운데 있는 예수만 우리가 믿고 있다면 우리는 그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죽는 거죠. 그죠? 죄는 해결되지만 죽는 거죠.
근데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치하시는 겁니까? 그 그리스도의 부활처럼 나도 부활해서 영원히 산다는 거. 그게 구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율법의 죽음에서 다시 사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나도 그리스도처럼 다시 산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처럼 산단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구원이지. 예수님처럼 사니까 구원이지. 주일학교 학생 말 답자고 예수님처럼 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 구원이죠. 구원. 왜 구원받냐? 이러면 이제 그렇게 말하세요. 그리스도 안에 왜 구원이 있냐? 이러면 예수님처럼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처럼 살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하고 똑같이 살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다. 분명히 우리 엄마 아버지가 고생해서 돈 벌어서 열심히 고생해서 우리들 낳아서 키우고 집을 월세에서 전세에서 이제 자가 집을 이렇게 지으셨잖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내가 같이 살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분명히 집문서에도 동사무소 가서 끊어도 호주는 우리 아버지나 우리 어머니잖아요. 그런데 감히 우리가 뭐랍니까? 내 집이다 이러잖아요. 내 집이다 이러잖아요. 왜 내 집이 됩니까? 우리 아빠 집이 내 집이지 우리 엄마 집이 내 집이지. 지는 아무 권리 없으면서 내 집이다 이러잖아요. 그래도 니 틀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지네 집 맞지 이러잖아요. 그거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왜 구원받았냐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살아나신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나도 구원받았다. 나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 통치 안에 있는 겁니다. 그게 구조받은 것이고, 구원받은 것이고, 어디로 구원받고 구조받고 옮겼느냐? 율법의 통치, 정죄의 통치에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내가 옮겼기 때문에. 옮겨졌기 때문에. 내가 옮아간 게 아니고 내가 옮겨졌기 때문에. 그렇게 건져내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이건 확실한 겁니다. 확실한 거. 그렇게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같이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거다. 그리스도 있는 자로, 그리스도가 있는 곳으로 내가 옮겼기 때문에 구조받고 구원받았고 예수님과 똑같이 영생하는 것이다. 부활로 영생하는 것이다. 그 약속을 받은 것이 구원이다. 그게 무엇으로 작동하느냐? 믿음으로 작동하는 거죠. 목사님, 뭔 말이 그래 복잡할까? 뭐 복잡한 거 하나도 없어요. 자, 그 다음 뭡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도록 주신 거룩하고 사는 것입니다. 아니, 율법을 변화하는 겁니다. 율법이 나쁘다! 율법이 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 뭐라냐면, 율법의 역할이 뭐냐?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가 죄된 줄 몰랐다는 것이죠. 죄가 죄된 줄.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몰랐다는 것이죠.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반대로 가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무엇으로 정확하게 명시해놨느냐? 율법에 명시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죄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으로 죄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지만 율법으로 죄인된 나를 고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고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깨닫게는 해주는데 고쳐서 구원해주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깨닫게는 해주는데. 그러니까 판사가 구원 못해주죠. 검사가 구원 못해주죠.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하는 것 말고는 못하죠. 그러면 판사가 나쁜 사람입니까? 검사가 나쁜 사람입니까? 아니죠. 바른 사람이고 직업대로 하면 선한 사람들이 될 수 있죠. 되어야 하지요. 근데 이놈의 세상이 조금 이상해지긴 하지만 그래서 뭡니까? 그게 아니까 율법을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거룩하고 선한 것이다. 왜 율법이 거룩하고 선한 것까지 갈까요? 죄가 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율법이 왜 거룩하고 선한 것이 될까요? 눈치가 빨라고 가만히 있으면 강목서 지가 대답한다 다시 말고 시간 끌고 눈 딱 있으면 된다. 자, 율법은 왜? 그런데 율법조차도 율법은 우리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죠? 우리 구원도 못 해주는데 맨날 정지하는 것만 갖고. 근데 왜 율법이 거룩하고 선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율법이 거룩하고 선할까요? 이것도 초등학생처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목사님 주일학교 때 율법 안 배웠는데요. 그럴 수 있는데 율법은 왜 거룩하고 선하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다 그러죠. 근데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복음이다 그죠? 그럼 율법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네?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율법은 어디로부터 만들어진 겁니까?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복음은. 그죠? 복음이라는 소식이. 그럼 율법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율법이 세상에서 왔어? 그러면 사람들 속에서 왔을까요? 율법은 어디서 왔죠? 사람들 속에서 왔는데 거룩하고 선할까요? 사람들에서 왔으면 거룩하고 선하지는 못하겠죠, 그죠? 근데 왜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럼 율법은 어디서 왔기 때문에 거룩하고 선할까요? 율법도? 그렇죠. 율법도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거룩하고 선한 거예요. 우리는 명확한 관점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에서 명확한 관점은 거룩하고 선한 것은 아무리 노력해도 세상에서는 사람에게서는 안 온다, 못 온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쓰는 말로는, 성경에서 배운 말로는 거룩하고 선한 것은 오직 한 길로부터밖에 없다. 하나님으로부터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면 율법조차도 거룩하고 선하다고 말한다면 율법도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한다. 복음도 하나님으로부터. 그런데 율법의 역할은 구원하는 것이 아니더라. 죄가 제대게 발견하게 하는 것이다. 복음은요? 구원하게 하는 것이더라. 그 차이죠.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수 있죠. 왜 무서워 두렵고? 내가 죄인이니까. 무섭고 두려운 대상이죠. 내가 무섭고 두렵기 때문에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쁜 게. 그러니까 우리 아빠는 정말 좋은 분이고 정말 훌륭한 분이죠. 나이 든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뭡니까? 우리에게 아빠는 그리운 분이죠. 그죠? 그리운 분. 대한민국 아빠들은 다 그런, 지금 아빠들은 또 많이 바뀌었지만, 우리 세대, 우리 앞세대 아빠들은 다 무엇입니까? 살아서 같이 지낼 때는, 어려운 분이죠. 그죠? 무서운 분이죠. 그래서 어떨 때는 완전 피하고 싶고, 예? 아빠한테는 잘하면 본전 같고, 조금만 잘못하면 큰일 나고, 혼날 것 같고, 그런 분이잖아요. 근데 지금 아버지가 없는 상황에서 아버지를 생각하면, 아버지 단점보다는 그 아버지는 정말 그리운 분이죠. 그리운 분. 그리운 분. 율법도 그와 같다는 거죠. 율법 자체는 율법이 우리에게 오면 무섭고 두려운 존재란 말이에요. 우리 죄에 대한 것을 확 비춰주니까. 그러면 아버지가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러면 집안에 건의와 질서를 세우기 위한 그 아버지의 무서웠던 그때 기억나죠? 그 아버지가 나쁜 사람인 건 절대 아니잖아요. 이 새끼 우리 아버지가 나쁘다고? 이 판이 별판이잖아요. 내가 어려워. 그 아버지가 나쁜 사람이 아닌데 아버지는 무섭고 아버지는 권위가 있었던 분으로 기억하는 것처럼 율법도 무엇입니까? 그 권위로 우리 죄를 깨닫게 하는 그 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두려운 대상이지만 바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렵다고 해서 나쁜 것이 아니라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니라 선한 것이고 거룩한 것이다는 거죠. 근데 그 한계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건 잘못된 것이 아니요. 우리가 뭐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잘못됐고 어디가 죄인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은 율법의 역할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율법을 변호하는 거죠. 그러니까 8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참 죄인이구나 여기까지 우리가 가 있어야 여기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이 나중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방될 수 있는 거예요. 해방이라는 뭐냐면 내 마음대로 하는 게 해방이 아니고 자유도 영어에서 말하는 freedom, free from도 뭐냐면 어디로부터 자유거든요. 그러니까 자유라는 것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막 예치기 할 수 있고 가위치기 할 수 있고 이게 자유가 아니고요. 어디로부터 자유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자유를 얻는다는 건 뭐냐면 어느 속박과 어느 어려움에서부터 바뀌는 게 자유고 그게 해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한다는 것도 뭐냐면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되고 자유하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서 8장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해방하게 한다는 건 뭐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해방하게 하고 자유하게 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정확하게 어디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라 죄에 정죄되어 있는 그 상황이 있어야 되는 거죠. 죄인이란 상황이. 그래서 여기 7장까지 우리를 막 몰아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율법의 역할을 다 하는 거죠. 율법의 역할을. 내가 잘못한 게 없으면 뭐 내가 뭔 용서를 받겠습니까? 내가 잘못한 것을 느끼지 못하는데 무슨 용서를 받겠습니까? 내가 니를 용서했다 이러면
우리 뭐라고 했습니까? 야, 내가 니한테 뭐 잘못했는데? 니가 뭔데 날 용서해? 이래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뭘 미안해하고 용서를 구해야 이 사람이 상대가 나를 용서해주면 고맙고 자유를 느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야, 나는 아무 영문도 못해. 내가 니를 용서한다 그러면, 지금 내가 니한테 뭐 잘못했는데. 그러면 자유와 해방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그 율법이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한번 봅시다. 다 복잡하게 말했다. 복잡한 게 없습니다, 사실. 너무 길기 때문에 한두 줄만 그냥 내 거 쓰면 됩니다. 자, 이양득 집사님. 네, 저는 오늘 이제 4절에서 6절까지요. 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족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종대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네. 그래요. 오늘 이제 여기 제목처럼 대략 깨닫게 하는 율법에 대해서 이제 보면서 오늘 11절을 보면서도 그래요. 제사성 사망이라 그러면서 근데 이제 누구의 종인가 이게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제 종으로 있다가도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이렇게 우리에게 또 우리에게 죽음과 또 이제 부활하시니 우리가 또 믿음으로 나아갈 때 또 하나님 우리가 또 율법에 대해서 처음에는 우리가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았다가도 이제 이 율법으로 인해서 회개하는 마음도 새로 있었고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죄를 깨닫게 하는 하루였던 것 같아요.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어떨 때는 나도 모르게 어떤 거는 제가 죄인지도 모르고 행해지는 죄가 있었던 것도 같고 그러면서 이제 이게 죄였구나 하는 것도 율법으로 인해서 이제 약간 많이 약간 깨닫게 하는 그런 오늘의 시간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 4절에서 6절, 7절 말씀으로 인해서 주님에 인해서 우리가 죄의 종에서 이제 다시 이제 그 순종의 종, 예수님의 우리가 그 자녀로 그렇게 나가는 오늘 하루하루의 걸음걸이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로마서는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율법과 믿음과 구원, 복음 이런 것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고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문제된 것에 대해서 더 간단하게, 그렇지만 더 강력하게 설명하는 부분이 갈라디아서 한 6장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는 16장에서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갈라디아서에서 이런 상황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냥 그렇게 쉽게 이해를 해보자고 새로운 해석들이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로마서의 비슷한 상황을 둘 다 종노릇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뭔 말이냐면 죄의 종노릇을 할 것이냐 안 그러면 뭡니까? 그 복음의 종노릇 할 것이냐. 그러니까 복음에 따라 섬기는 것도 뭡니까? 다시 그냥 쉽게 똑같이 비교해서 말하면 죄를 섬길 것인가 복음을 섬길 것인가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죄의 종노릇 할 것인가 복음의 종노릇 할 것인가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종이라 그러니까 계속 나쁜 뜻으로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에서 종노릇 한다는 건 뭐냐면 그 안에서 지배와 영향력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종노릇 한다는 건 그러니까 죄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이겠죠. 정죄받는다는 것이. 그렇지만 또
복음의 종로로 단다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의 영향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보호 안에 산다는 것이겠죠. 그걸 고상한 말로 하면 죄를 섬기겠느냐? 안 그러면 복음을 섬기겠느냐? 그 안에 들어가서 같은 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집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죄를 제대에게 깨닫는 이 부분에서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거죠. 그건 뭡니까?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는 것이고 죄의 섬기는 자리에서 이제 6절로 넘어가면 뭐랍니까?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새로운 것의 종로로 달 것이다. 새로운 것을 지배 아래 있을 것이다. 새로운 것을 영향력 안에 있을 것이다 이러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섬기고 새로운 것을 지배 아래 있고 새로운 것을 종로를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앞에요. 영의 새로운 것이라는 거예요. 영의 새로운 것. 어쨌든 간에 영이라는 걸 빠져도 뭡니까? 이전 것 아니고 새로운 것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것. 근데 그 새로운 것을 만끽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율법의 조문에 의해서 우리가 제된 것을 깨달을 때 지금 이 밖에서 그리스도교로 옮겨올 때입니까? 와 이게 새 것이구나 이걸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새 것이요. 그런 부분을 집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런 현상을 더 쉽게 말한 것은 4절입니다. 사실은 더 4절.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였으니 이건 뭡니까?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우리도 죽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옛날 게 죽어버렸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죠. 그리스도와 같이 죽었다는 것이죠. 그 옛날에 이런 형벌이 있었대요. 로마나 이 이스라엘에 어떤 형벌이 있었는지. 야, 진짜 옛날 사람들은 진짜 앞뒤 안 그리고 잔인하게 거지가 없어요. 잔인할 때가. 어떤 형벌이 있었다고 그 고문서에 적혀 있냐면, 함께 죽었다 당하는 이런 게 뭐냐면, 야, 어떻게 이런 짓을 했을까 싶으면 그냥 나라의 법이었어요. 죽이는 이 사람을 사형시키는 법 중에 내가 산 사람이잖아요. 내 사형에 마땅한 사람이잖아요. 시체하고 나와 같이 묶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던져버리는 거야. 그럼 내가 감염돼가지고 죽는 거야, 같이. 이제 시체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내 죽음 마땅한 내가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죽은 것처럼 나도 같이 죽는다. 같이 영향을 받아서 같이 묶여가지고. 근데 이 죽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같이 묶어놨더니 안 그럼 내가 죽은 시체였는데 내가 묶어놨더니 이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그리스도가 사니까 마른 뼈 와갖고 죽어 썩어 시체 같은 내가 꽉 이런 걸 봐서 살아나더라는 겁니다. 그거예요. 같이 묶어놨으니까 죽기도 하는데 그리스도가 죽기도 하는데 그리스도가 살아나는데 뭡니까? 죽은 썩은 시신과 같은 내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난다는 겁니다. 이게 다 뭡니까? 같이 함께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살아나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게 되므로 뭡니까? 내가 다시 살아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엄청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죽는다는 것도 그리스도와 함께 확실히 경험했고 그렇지만 나 혼자 죽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근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살 때 나도 함께 사는 완전 역반응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뭡니까? 내가 살아났긴 살아났는데 내 삶이 아니죠. 누구 때문에 산 겁니까? 그리스도의 생명 때문에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에서 말한 것처럼 내 안에 사는 이는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살아난 나는 뭘 느끼겠습니까? 야 이제는 내가 진짜 죽었다는 거 확실히 알죠. 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까. 그럼 난 뭐 때문에 죽었죠?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죽은 거야. 내가 죄된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죽은 거야. 확실히 나는 내 죄 때문에 죽는다는 것을 깨달았고 죽었었어요. 진짜. 근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나 때문에 그리스도가 죽은 거예요. 나 때문에 그리스도가 죽은 거예요. 나와 함께 있어가지고 죽은 마땅한 죽은 시체와 같은 나와 함께 있어서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같이 묶여서 죽은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그 죽은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죽은 그리스도가 살아나시더란 말이에요. 사흘 만에. 그런데 그 살아나신 그리스도의 영향을 뭡니까? 이제 죽은 썩은 시체인 내가 뭡니까? 다시 영향을 받아서 내가 이제 역으로 영향을 받아서 내가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살아난 삶은 내 생명으로 살아난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로 인해 살아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사신 이는 그리스도죠. 내가 아니죠. 내가 어디서 사고 나가지고 졸대가지고 쓰러져가지고 반쯤 죽었는데 인공호흡
인공호흡으로 살았는데, 그건 내가 산 거죠. 완전 반쯤 아사 상태로 죽었는데, 반쯤 빈사 상태로 죽었는데, 내가 수술 받아가지고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건 내가 산 거죠.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그 내 안에 산 일을, 그것 때문에 내 안에 산 일을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건 그거 아니에요. 그건 그냥 수술 잘 받고 치료 잘 받아서 산 거예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진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으로 사는 거예요. 이 새로운 삶으로 사는 거예요. 나 강은경이고, 나 이희숙, 나 이양덕이지만 뭡니까? 이름은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이전에 나는 죽었어요. 근데 뭡니까? 내 안에 이제 사는 생명과 호흡과 생명은 뭡니까?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거.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삶 아닙니까? 이게 새로운 삶. 그 살아난 나는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이전에 나 분명히 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습니다. 이 말 아니에요. 이전에 나는 분명히 죽었습니다. 왜요? 쟤 때문에 죽었어요. 나 때문에 예수까지 죽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예수까지 죽었어요. 왜? 내 죄 때문에 예수까지 죽었어요. 나하고 내 시체가 된, 썩은 시체가 된, 나하고 같이 묶여가지고. 썩은 내 폭을 품기고, 바이러스, 세균 이런 거 막 예수한테 다 옮겨가지고, 내 죄를 다 옮겨가지고, 내 죄가 예수를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죽었다. 아이고, 불쌍하다.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죽인 거예요. 베드로가 그 말이잖아. 내가 예수를 죽인 거예요. 나 때문에 죽은 거예요, 진짜. 그런데 같이 묶여있던 그리스도가 사니까 나도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린 게 이전에 난 죽었습니다. 이전에 죄인인 난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나 때문에 그리스도까지 죽었습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가 사시면서 나까지 살렸습니다. 그래 이전에 나는 죽었고 이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목사님 죽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천국이 지옥이 어디 있습니까? 집사님 아저씨가 어떻게 하는데요? 아줌마가 어떻게 하는데? 그러니까 목사님 죽어봤습니다. 죽은데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죽었다가 살아난 겁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어디 가다가 그 뇌출혈로 절도해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수술해가지고 살아났는 거 봐. 그 수술했다가 수술하는 동안 그 자기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수술 깬 걸 살아났다고 그 죽었다고 살아났다. 그 죽었다가 살아난 게 아니고 자다가 일어난 거잖아. 그 못 죽었다가 살아난 거요. 그런 죽음과 살아남이 아니라고요. 그런 자다가 깨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죽었다가 살아난단 말이에요. 근데 집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율법의 조문을 따라 이것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제된 이것 때문에 나는 정말 죽어 마땅하고 죽었고 나의 정말 그 죄의 영향력 그 죄성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까지 죽이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해방되고 죄로부터 자유되고 예수 말미암아 사활했기 때문에 개구리의 올챙이점 모르면요 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해요. 옛날에 내가 뭘 잘못해서 죽을 뻔했고 죽었다는 것을 모르면 그게 어떻게 은혜가 됩니까? 지금 누리는 게. 안 되죠. 그러니까 확실히 내가 옛날에 죽었다는 거, 그 죄 때문에 죽었다는 거, 그걸 깨달아야 되죠. 그게 뭡니까? 율법이 명시하는 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래서 죽게 된다. 그래서 니는 하나님의 아들까지 잡아먹었다. 그 집사람이 말씀하시는 것도 그거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뭡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살게 되었다. 살게 되었다. 이건 진짜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다. 그러니 진짜 이제 새로운 삶으로 살려면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근데 이 세상 사는 게 세상을 살다 보니까 자꾸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서 산단 말이에요. 그 자꾸 제된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우리 그 습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지난 이틀 전에 월요일날 제가 병원에 갈 일이 있어서 이렇게 갔는데 예약을 안 해서 살다 대기하니까 2시간을 기다렸어요. 2시간. 와. 내가 2시간을 어떻게 기다린지 모르겠어. 근데 책을 하나 가져갔거든요. 책을 하나 가져갔는데 그 책이 뭐였냐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옛날부터 쓴 기도문들이 이렇게 옮겨놓은 것들이 있어요. 내가 어릴 때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기도문이 뭐 필요하냐? 남의 기도 그거 읽으면 무슨 소용이냐?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 옆에 기도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기도로 배우는 게 참 많더라고요. 남의 기도로 배우는 게 참 많더라고요. 여러분 집사님들 기도하는 거 들으면서도 저 기도 많이 배워요. 그래서 심지어 뭡니까?
스코틀랜드의 존 락스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장로교회를 처음 세운 사람이라고 거의 볼 수 있습니다. 교회란 이름의 장로교회. 그래서 존 락스가 영국 여왕의 통치에 반대하고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려다가 노예에서는 7년을 탔어요. 그 있잖아요. 옛날 배너에서 나오는 그 노예 사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 존 락스가 기도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훌륭한 신학자고, 교회 지도자가 뭐라고 기도문에 써놨냐면,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 이렇게. 얼마나 겸손한지. 나 하나님인데 할 말 많습니다. 그냥 딱 막 솔직하게 이야기하려면 이게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할 수 있도록 나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어떤 분 기도는 이틀 전에 읽었는데 그분 이제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뭐라고 써놨냐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러면서, 주님 사랑하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뭐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한다고 써놨냐면, 자기가 두렵대요. 왜 두렵냐면, 주님을 먼저 사랑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알아요. 분명히 다른 걸 사랑한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은 걸로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주님 외에 다른 걸 사랑해요, 분명히. 다른 것을 사랑하든지, 다른 사람을 사랑해요. 우리 양식으로 가만 생각하면 맞죠? 주님을 사랑하는 걸 잠시 내려놓으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는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할까봐 두렵습니다. 그렇게 써놓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간절한, 얼마나 솔직하고, 얼마나 진실되고, 얼마나 귀한 기도들입니까? 그런 것들을 한두 줄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배웠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살고, 내 안에 사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내 사랑하는 대상이 예수님이 첫째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 외에 다른 걸 사랑하게 돼요. 목사님 사랑 안 하는데 이 나이 늙어가지고 사랑이 무슨 사랑 그런 거 없습니다, 목사님.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관심을 가지는 거, 내가 첫째로 가지는 거, 그게 다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만국 공통으로 하나님 외에 가장 사랑하는 게 뭐겠습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만큼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뭐겠습니까? 우리도 동이에요. 돈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돈이에요, 돈. 이 세상의 영향력이 하나님보다 돈의 영향력이 더 크죠. 그 세상뿐만 아니죠. 우리에게도 그 영향력이 도살이죠. 막 파고들어죠. 그 영향력은, 그 압도적인 영향력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우리가 생각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 있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으로 해결됩니까? 돈으로 해결되죠. 맞죠? 아닌데, 목사님. 돈으로 해결되죠. 아니죠. 강 목사님, 이양덕 집사님으로 해결되죠. 무엇을 먹을까? 근데 이양덕 집사님 손길은 무엇으로 시작한 겁니까? 내가 강 목사를 거듭 이긴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 손을 쓰는 거죠. 근데 그냥 편문적으로 생각하면 돈이 하나님 된 세상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잠시 놓쳐버리면 온통 뭐가 들어가 있는지 압니까? 돈밖에 안 들었습니다. 맞잖아요. 돈으로 다 해결되잖아요. 돈으로. 맞죠? 돈으로 해결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놓쳐버리면 세상으로 훅 갑니다. 근데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라면서요. 새 생명이 되었다면서요. 근데 예수님을 소외시키는 겁니까? 이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 이걸 뭐랍니까? 전문용어로 배신, 이렇게 되는 거죠. 배신이 뭡니까? 배교, 이렇게 되는 거죠. 믿음을 저버리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석 달 전입니까? 그게 2달 전입니까? 그 찬양하실 때, 이 찬양을 내가 많이 잊어버렸었구나 했는데, 너무 멀리 왔나요? 그 찬양 있잖아요. 그게 그날 목사님 이렇게 예배 시간에 불러주시는데, 가슴에 얼마나 사무치든지, 너무 멀리 왔나요? 라는데, 나 진짜 너무 주님으로부터 멀리 온 것 아닌가.
정말 내가 주님을 제일 사랑하는가?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물어보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러면 나도 베드로처럼 뻔뻔하게 얘기할 것도 내 주님 사랑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내 마음을 알고 베드로보다도 더 예수님 신랄하게 나한테 물어볼 것 같아. 우경아.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 같긴 한데 네가 나를 제일 사랑하느냐? 그건 제1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 그건 나한테 너무 큰 걸 바라시는데 2나 3 정도는 돼요. 이렇게 살아오는 것 같아요. 요즘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제1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제2나 제3쯤 사랑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내가 그거 얼마나 내가 괴로운지 그걸 깨닫는 순간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내가 제1로 사랑하시는 분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막 결정을 품어야 되겠다. 자꾸 주님을 더 생각해야 되겠다. 공부 시간에 여자 생각하지 마라. 남자 생각하지 마라. 막 이러잖아요. 하지 말았다고 되나? 좋은 남자, 좋은 여자, 짝사랑한 남자, 짝사랑한 여자 생각나지. 진짜 그렇게까지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된 거야 내가. 근데 그러니까 여전히 주님은 날 사랑하시고 주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주님을 얼마나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주. 그렇게 살아갑시다. 네. 예, 목사님. 저는 8절이요.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죄가 기회를 타서 라고 하는 이 부분이죠. 죄가 얼마나 막강하고 얼마나 강력하고 또 영향력을 끼치는데 거의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영향력을 끼친다면 그럴 때가 죽을 때까지 죽음으로 그 길을 갈 때까지 끝까지 해나간다는 말이죠. 인간을 폭종케 하고 또 미혹케 하고 속여서 예를 들면 하와 같은 경우도 모범직하고 보험직하고 지혜롭게 할만하니까 그렇게 미혹해가지고 죄의 길로 들어서게 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율법을 주셨죠. 그 당시에 율법은 어쩌면 지금으로 보면 죄를 깨닫게 해나가는 그나마 아주 좋은 것이기도 했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획기적인 것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8절에 있는 말씀은 그런데 제가 기회를 타가지고 또 율법을 속여. 그러니까 원래 창조된 우리만 속임이 아니고 율법을 받은 우리들을 또 속여. 와, 너무 대단하거든요. 죄라는 것이. 그런데 이 율법을 속여서 결국은 육신의 정도과 암묵의 정도과 이성의 사랑을 쫓아 가도록 사람을 만든단 말이죠. 계속적으로. 그리고 그래서 결국은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죄가 기회를 타가지고 나를 속이고 나를 죽였단 말이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음을 주셨단 말이죠. 2절에 1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적용하도록 되어져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언제까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살아있는 동안만이거든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이제는 복음의 사람이 되어졌고 구원받는 사람이 되어졌단 말이죠. 그런데 이 죄가 또 여전히 자연인일 때도 율법을 받았을 때도 그다음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생각하는 지금도 이 죄의 유혹과 죄의 그 끈질김과 영향력은 여전히 발휘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정말 정신 차려야 되겠다. 보통 정신 차리는 게 아니라 이 끈질긴 우리 여기 사단에 보면 오승기처럼 끝이 없다. 끝이.
꼭 하나님 극복해야 되는 게 안 되는 거라. 물론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더욱 주님 바라보면서 그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는 그 작업들이 날마다 되어져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예, 목사님 보시는 방식으로, 후반부는 이렇게 봐야 이게 우리가 이 본문의 큐티 해결점이 있을 것 같아요. 제목은 뭐냐면, 율법이 거의 주체적으로 하는 것처럼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 이 1변만 봤는데요. 목사님께서 8절, 11절 설명하실 때는 뭐냐면, 이 주체가 율법이 아니고 죄예요, 죄. 근데 죄가 율법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속이거나 죽게 이렇게 만든다는 것이죠. 근데 왼쪽 제목만 보면 처음에는 율법이 먼저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율법이 오기 전에는 우리의 죄가 죄된 줄을 몰랐던 거예요. 정죄하고 뭐가 잘못됐고 뭐가 바르다는 것을 몰랐으니까 죄가 죄된 걸 몰랐다는 건데 율법이 와서 이렇게 하면 죄라는 것을 알면서 죄가 살아나 버린 거죠. 근데 죄가 살아나는 순간 제가 이제 뭘 하냐면 이 죄가 나에게 접근하는데 뭡니까? 무엇을 가지고 접근하냐면 제가 이제 주체가 돼서 율법을 가지고 나에게 접근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네 양심의 죄책감을 가지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죄는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법에 하나님 율법에 네가 이러이러해서 죄다 그러면 내가 죄인이 아니야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만 가지고는. 진짜 내가 죄인인 거예요. 내가 진짜 죄인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법에 내가 저촉됐으니까. 근데 죄가 살아나서 근데 그 죄가 율법을 가지고 왔는데도 11절에 뭐냐면 그 죄가 나에게 와서 나를 속이고 나를 죽인다는 말은 뭐냐면 죄가 율법을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선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율법을 가지고 어떻게 속입니까? 어떻게 죽입니까? 불가능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율법은 선하고 하나님의 율법은 옳은 거잖아요. 근데 제가 어떤 일을 하길래 이 선하신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기에 나를 속이고 죽일 수 있을까요? 이 말은 어떤 말을 하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합니다. 율법을 가지고. 근데 어떻게 속이고 죽이냐면 여기서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대안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 너 죄인이야. 그래서 넌 죽어야 돼. 여기서 끝! 이렇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다른 길이 없다고. 더 이상 길이 없다고 너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하나님 법을 받지? 넌 죄인이야. 그러니까 죽어야 돼. 끝! 이렇게 하는 그게 거짓말이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생명의 성령의 법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영원히 율법에 나는 얽매여서 죽어야 된다고 제가 그렇게 나에게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뭔 말이냐면 제가 율법을 가지고 계속 나에게 죄책감을 주고 더 이상 대안이나 길이 없다고 계속 푸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속임이라고요. 이게 죽이는 거라고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못 가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율법 안에 묶어가지고. 그러니까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뭡니까? 법은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만 효력이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죽으면 효력이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복음이 오면 율법이 효력이 없다고요. 더 이상 죄책감에 묶여있지 않는다고요. 근데 그 가는 길을 뭡니까? 제가 막은 거예요, 제가 막은 거예요. 속인 거죠. 그러니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은 그거 맞아요. 율법은 청진기와 같고 율법은 CT와 같고 율법은 MRI와 같은 거예요. 정확하게 어느 부분에 어떤 병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말해요. 이건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근데 더 이상 CT와 MRI가 내 병의 원인을 찾았다고 해서 CT와 MRI가 나를 고치지 못해요. 근데 모든 죄책감과 죄의식과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미련하게 뭡니까? CT하고 MRI한테 가가지고 네가 내 병을 찾았으니까 내 병을 CT, MRI 네가 고쳐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계속 CT와 MRI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거밖에 없어요. 넌 병들었다. 넌 그래서 죽어야 된다. 너는 병들었다. 이건 죽을 병이다. 뭐라도 말해봐요. 그러니까 나는 병들었다. 나는 죽을 병이다. 너는 병들었다. 너는 죽을 병이다. 이밖에 말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치료자를 찾아야 되고 치료를 받아야 되고 수술을 해야 되잖아요. 딴 데로 가야죠. 근데 치료하고 수술하는 자도 뭡니까? MRI와 CT의 결과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MRI와 CT의 병의 원인과 고쳐야 할 부분을 발견하고 그것을 따라 수술하고 고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도 이와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율법에 따라 하나님의 법에 따라 이러한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러면 치료받은 사람은 더 이상 MRI와 CT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죠. 믿어 목사님 또 다 낫는 거 봅니다. 그 말 아니잖아. MRI와 CT가 다시 고치냔 말이야. 못 고친단 말이야.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진단하는 기계는 필요 없죠. 그와 마찬가지로 율법이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만 효력이 있는 거고 법이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만 효력이 있는 것인데 죽으면 더 이상 효력이 없다고 하잖아요. 복음으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까 더 이상 율법이 뭡니까? 나에게 영향을 못 미친단 말이에요. 영향을 못 미친단 말이에요. 근데 뭡니까? 자꾸 사람들이 뭡니까? 자꾸 율법 아래로 들어가서 난 죄인 이러면서 그 죄의 시간에 들어가려고 한다. 그게 누구시 하는 겁니까? 제가 율법을 가지고 이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제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서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계명으로 말미암아 더 죄되게 한다. 이게 이 작용이 뭡니까? 속이고 죽이는 것이라고요. 넌 죄인이다. 죽어야 된다. 넌 죄인이다. 죽어야 된다. 정확하게 맞는 말이에요. 율법을 따라 넌 죄인이다. 죽어야 된다. 그냥 죄인이다. 죽어야 된다. 딱 그 이상 말하지 않는다. 그러니 뭡니까? 우리를 해방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그 길을 옮겨가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계속 우리에게 죄책감을 심어줍니다. 우리에게 계속 죄책감을 심어줍니다. 근데 이게 말씀을 따라봐도 뭡니까? 이 심어주는 죄책감이 틀린 말이 아닌 거라. 틀린 말이 아닌 거라. 왜?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하니까. 근데 자꾸 우리에게 그 죄책감을 심어주면서 절망하게 하면서 얘기 주저앉게 만들거든요. 대안이 없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다른 길이 없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기 주저앉은 자리, 이 죄책감은 이 죄의식의 길에서 더 이상 나갈 길이 없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니까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길이다 이씨 이러서 내가 길이다 이씨.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다. 죽는다고 아니다. 내가 생명이다. 예수님 그러잖아요. 내가 길이고 길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아, 속이고 죄의식에서 속이고 죽이는 가운데에서 주저앉은 인간들아, 길이 없다고 주저앉아서 울고 있는 인간들아, 예수님께서 뭐라냐면 내가 길이다. 나는 죽었다. 이제 나는 죽는다. 이럴 때 예수님이 내가 생명이다. 이것보다 재고 생각하고 관찰하고 해석할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없죠. 그냥 예수님 당신이 내가 길이다. 내가 생명이다. 그 예수께로 옮겨가는 일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해방, 진정한 구원, 그 소식을 듣는 것이 복음이다. 그래서 8장에서 시작할 때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등장하는 겁니다. 근데 쟤는 참 교묘하죠. 목사님 말씀대로 무섭죠. 저는 다 맞는 말이에요. 다 맞는 말이에요. 죄라고 하니까 막 더럽고 추악하고 쓰고 냄새나고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 볼 때는 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선악과 보니까 하나님 먹지 말랬다. 저거 먹으면 죽는다 했다. 이러면 뭡니까? 우리 생각에는 저거 먹으면 분명히 정다면 열매는 시커멓고 막 독이 올라있고 막 냄새 나고 악취 나고 막 벌레 끓고 막 이럴 것 같잖아요. 그렇던가요? 하와가 뭐라고 해요? 복음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단스럽기도 하고 뭐까지 해야 지혜롭게 할 만도 하다 이러잖아요. 눈에 좋아 보여요. 좋아 보여요. 얼마나 교묘하고. 근데 그걸 먹는 순간 뭡니까? 아, 내가 죽는다 이걸 느낀다는 거잖아요. 제가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가 얼마나 교묘하고 교묘한 끝에 얼마나 악랄하지 구구절절이 맞는 말이고 그 구구절절이 아름답고 먹음직스럽고 정말 좋아 보이는데 뭡니까? 확실히 더 이상 길이 없다고 속이면서 죽이려고 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예수님 아까 야 내가 길이다. 야 내가 생명이야. 내가 생명. 예수님이 길이고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그 길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길로 갈 수 없다고 제가 속이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뭡니까? 하나님의 법으로. 길을 차단해버린 것이죠. 차단하는 길에 진정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에 8장에 넘어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말씀처럼
쏟지 않고 예수를 바라보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